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 말은 협조해 달라 소리예요. 나도 가져왔어요. 여러분도 좋게 말할 때 빨리 내요. 사실 오늘 이 학생들 주간 예배도 아니고 헌신 예배도 아닌데 주간 예배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 좋다 하고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은 사실 우리 학생들에게 맞춰서 한 말씀이 아니고 다 준비했는데 어제 요청을 해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힘주려고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불안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불안이 있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도 불안이 있고 권세 없는 자도 불안이 있습니다. 선두주자라고 해서 불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캐딜락 원 더 비스터는 움직이는 백악관입니다. 겉으로는 날렵해 보이지만은 무게가 무려 9톤에 이릅니다. 문은 은행 금고처럼 두꺼운데 유리 무게만 해도 130mm입니다. 총격은 물론 로켓포 발사에도 끄떡도 없는, 폭발물에도 끄떡이 없고 타이어 4개가 다 벙커가 나도 그대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특수 타이어가 기본이고, 그리고 야간 투시 카메라 수열 이렇게 흘렀네. 수열용 혈액이라든지 체류탄 발사기라든지 산소 공급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모든 기술은 다 기밀 사항이고 오직 미국 대통령만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그런 차, 안전한 차지만 그 속에 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해서 경호원들이 말하자면은 밀착 안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폴 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 실존 자체가 존재의 불안이라고 해서 크게 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왜 사람이 불안하냐면 3가지 이유 때문이란 거예요. 첫째는 죽음에 대한 불안. 사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죄 때문에 오는 불안. 죄를 지면 다 불안하게 되어 있죠. 3번째로는 실패에 대한 불안.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인간은 불안하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1장 7절인데 2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크게 2가지 복을 받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이죠. 여러분, 또 하나는 평안입니다. 즉 마음의 안식이 오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마음의 평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곧 평안이고 평안 없는 행복은 없습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은 만날 때 인사를 하이 하고 헤어질 땐 바이 합니다. 다 안녕 또는 잘가 뭐 이런 뜻입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그것도 평안이란 뜻입니다. 우리 어릴 때 우리 한국의 인사도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밤새 평안하십니까? 뭐 이런 그 인사였죠. 사람은 전부 평안, 안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정말 평안하자, 평안하기를 빈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때 세상을 정복했던 나폴레옹은 한 신하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황제각하, 황제 생애 중에 행복한 날은 얼마나 되는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내 생애, 전 생애를 거쳐서 행복한 날은 일주일도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행복한 날이 얼마나 되나요?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실감나는 말이라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오대양에 넘실거리는 파도는 세상에 오고 간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요, 육대주에 부는 바람 소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한숨 소리로다. 이게 나폴레옹이 한 시의 구절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정말 70, 80이 되면 그 세월이 날아가 버려요.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세월을 사는 동안 어떤 사람이든지 그 마음속에 한숨이 있고 탄식이 있고 또 나름 괴로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저마다 우리 예수님이 진단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제는 평안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주간 예배를 드리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우리 다음 세대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했을 텐데 그냥 일반 저녁 예배로 생각하고 평안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도 평안하기를 바라요. 영준아, 너도 불안한 때가 있냐? 없어? 있어? 뭐가 불안해요? 은결아, 너도 불안한 때가 있냐? 없지? 그래, 아직은 천방지축이지. 천방지축이란 말 나쁜 거 아니에요? 은우는 불안한 때가 있어? 뭐가 불안할까? 우리 다음 세대도 불안할 게 있겠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지금 뭐 깊이 생각은 안 하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왜 오늘 평안을 주제로 말하냐면은 첫째,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 물론 마귀가 주는 것이긴 하지만은 우리에게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탐욕입니다. 욕심이 지나친 거죠.
보통이면 욕심이 필요합니다. 욕심은 하고자 할 욕자, 마음심자,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 욕심 아이들도 욕심이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욕심이 없는 아이들은 공부에 별로 취미가 없어요. 그래서 욕심은 필요한데 그 욕심이 정도에 지나치면 탐욕이 됩니다. 근데 이 탐욕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뺏어갑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소유욕인데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평안할 줄 알고 탐욕을 부려보지만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나친 탐욕을 우리 스스로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야망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성취욕입니다. 내가 반드시 뭔가 되려고 하는 어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이제 비전과 야망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비전은 우리를 힘있게 움직이게 하지만 야망은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공자의 주머니에는 비전이 들어있고 실패자의 주머니에는 야망이 들어있어요. 야망은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비전은 성공의 원동력이 되지만 나쁜 야망은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세 번째는 질투입니다. 우리 평안을 뺏어가는 존재가 뭔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탐욕이고 두 번째 야망이고 세 번째 질투예요.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질투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분노입니다. 이 분노는 한마디로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안 할 말을 하게 됩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끝판 왕이 됩니다. 끝판에 해야 될 말을 아주 시작에 중간에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어쨌든 부리지 말아야 될 혈기를 부리면 바로 금방 후회가 뒤따라옵니다. 이렇게 이제 분노도 우리의 평안을 뺏어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교만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누가 망하느냐 하면 교만한 사람이 망합니다. 교만하면 그때는 자기가 최고인 것 같은데 바로 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뺏어갑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을 빼앗아가는 6가지 감옥이 있다고 그래요. 이 6가지 감옥에 스스로 갇히는데 그 감옥이 뭐냐면 첫째는 자기 도취의 감옥입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죠. 이 교만한 거 연결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적당하게 공주병도 있어야 되고 왕자병도 있어야 되지만 근데 마치 우리가 개를 키워보면 저는 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개는 안 키웁니다. 왜냐하면 그게 빠지게 돼요. 사람보다 훨씬 나은 점이 많기 때문에 개를 막 좋아하고 애끼고 키우다 보면 이 개가 착각합니다. 제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마땅히 사람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도 자기 도취에 빠져 사는 사람은 착각하고 사는 거죠. 두 번째로는 비판의 감옥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남을 헐뜯고 비하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헐뜯고 깎아내리면 자기가 올라가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그건 결코 진짜 착각이죠. 남을 세워주고 남을 띄워주고 높여줘야 나도 높아지는 것인데 그래서 못난
남편이나 못난 아내는 전부 상대방을 끌어내려야만 내가 높아지는 줄 알아요. 마누라를 막 무시하고 그러면 내가 높아지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을 깎아내린다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부부는 서로 존중해주고 그렇게 살 때 행복한 것이지. 아멘 하는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뭐 그렇지 않은 걸로 알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뭐 목사는 할 일이 이런 일밖에 더 있어요. 잘하라는 소리밖에. 그 다음에 절망의 감옥입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말하는데,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바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절망하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절망의 감옥에 벗어날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죠. 네 번째로는 과거지향적인 감옥입니다. 옛날이 좋았다, 그때가 좋았는데, 자꾸 과거만 회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국은 미래에 대한 도전 정신이 약해지게 되고, 그래서 과거지향적인 감옥에서 벗어날 때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옛날도 좋았지만은 사실은 미래도 좋겠지만은 현재가 좋은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현재가 모여서 미래가 되는 것이지, 오늘이 없는 미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선망의 감옥인데, 요건 비교의 감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즉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자꾸 다른 사람, 남의 자식을 보면 우리 자식보다 나은 것 같고, 남의 콩을 보면 내 콩보다 더 커 보이고, 이렇게 자꾸 비교하게 되니까 불행하게 되는 거죠. 이 비교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정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감옥이 있죠. 남이 잘 되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 배가 아픈 사람, 이 감옥에서 벗어나야만 그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평안을 빼앗아가는 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고 했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 어디서 오느냐면 환경과 조건과 상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돈, 출세, 높은 자리, 권세, 자식, 남편, 아내, 형제, 이런 사람들이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건강도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사고라도 나서 다리를 쓸 수 없게 되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죠. 혈압이 높으면 언제 어디서 뇌출혈로 쓰러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이것은 가까운 사람끼리만 누리는 평안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또 연인이, 형제가, 친구가, 이웃의 관계가 잘 될 때 누리는 평안, 이건 가까운 사람끼리 누릴 수 있는 평안이죠. 그런데 이 가까운 사람이 언제 또 멀어질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문제가 없어야 평안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인생 자체가 문제투성인데, 자식 문제 해결되면 남편 문제 생기고, 남편 문제 해결되면 시부모 문제 생기고, 시부모 문제 해결되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정말로 돈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이 없는 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분명히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전부 환경의 영향을 받고 또 문제가 없어야 평안한 그런 특징이 있더라 이 말이죠. 물론 여러분에는 세상의 평안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오늘 본론이죠. 바로 믿음으로 얻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염려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염려 걱정을 맡길 곳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죠. 근데 그 걱정을 무엇으로 맡깁니까? 무슨 진보따리 같이 좀 이것 좀 맡아주세요 한다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맡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우리가 염려할 거 걱정할 거 많이 있지만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일찍이 노벨 의학상을 받은 카렌 박사는 염려 걱정과 싸워 이기는 방법을 모르는 사업가는 일찍 죽는다 그랬어요. 염려 걱정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모르는 사업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일찍 죽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염려 걱정거리가 계속 생긴다 이런 이야기예요. 뭔가 하나 자영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뭔가를 하는 사람은 염려 걱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이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치여서 죽는 거죠. 이 세상 정말 온통 염려 걱정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염려 걱정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그 방법이 뭘까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100번의 염려 걱정보다 한 번의 기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10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감사가 우리에게 훨씬 은혜를 줍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하고 기도하면 모든 염려 걱정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감사로 받는 평안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면 두말할 것 없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사라집니다. 어떤 환경에 놓일지라도 여러분은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적극적 사고가이며 상담 전문가인 노만 필 박사가 있습니다. 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 정확하게 그 필 박사에게 어느 날 어떤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상담을 온 거죠. 박사님, 저 이제 세상 끝났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에 박사님의 말씀 한번 들으려고 왔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했는데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필 박사는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내 맘대로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좋지만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누구든지 내 형편이 되면 다 죽고 말걸요? 나도 버틸 만큼 버텼는데 더 이상 내가 살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필 박사가 정말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나요? 그럼요. 뭔가 있다면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죠.
근데 이번 사업에 실패해서 다 틀리고 완전히 빈손이 되어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당신에게 자녀가 있나요? 예, 착한 애들이 3명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당신에게 아내가 있습니까? 예, 늘 묵묵히 나를 도와주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은 타고났죠. 그래도 그냥 건강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믿죠.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그러자 필 박사가 진단을 내립니다. 당신은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식 있죠, 아내 있죠, 건강 있죠, 믿음 있죠. 당신이 잃어버린 것은 극히 작은 것이고 그것은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동안 이 사람이 크게 깨닫고 용기를 내어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잃어버린 것들은 어쩌면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지 전부는 아니죠. 이분도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씩 따져보니까 그래도 정말 착한 자식이 3명이나 있지, 그리고 묵묵히 뒤를 밀어주는 아내가 있지, 건강 있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는데, 스폴전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호롱불을 주고, 호롱불을 들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전깃불을 주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태양빛을 주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천국을 그에게 준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점점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평안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청계천에서 목회를 하던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김진홍 목사님 사모님이 쓴 수기를 보고 참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사모님은 결혼할 때부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목회가 얼마나 또 어렵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빈민운동을 하다가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나와서도 계속 너무 어려운 사람들 뒤치다꺼리 하다 보니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김진홍 목사는 고집이 세가지고 아내하고 의논 한마디 없이 일을 저지르고 그 뒤치다꺼리는 전부 사모님이 했어야 됩니다.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래서 어느 날 남편에게, 여보, 나는 당신을 만난 것이 일생의 최대 불행입니다. 난 너무 불행해요. 어쩌면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쳐다보니, 당신은 불행이 침인가요? 그러면서 나무랍니다. 불행이 침이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당신은 불행이 침인 것 같아. 얼마나 속이 상한지. 사모님이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셨죠? 들으셨죠? 저런 벽창하고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결혼하라고 해서 내가 결혼했는데 저 당신의 종이라는 사람 김진홍 목사 때문에 나 불행해 죽겠습니다.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언제 너더러 김진홍 때문에 행복하라고 했냐? 너는 나로 인해서 행복해야지. 너는 나를 믿는 사람이지 남편을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때 사모님이 그 말씀에 꼬꾸라집니다. 그래, 한 사람 때문에 행복하려고 했던 내가 잘못이지.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리고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회개를 하고 자기가 변해서 집에 돌아오고 보니까 남편이 그렇게 멋있게 보이더래요.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네가 변해라,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죠. 회개하고 나니까 하늘의 평화가 샘물같이 그 마음에 가득 차더란 거죠. 지금까지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평안을 가져오고 행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평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오는 평안이 있고, 감사로 오는 평안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쁨으로 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샬롬의 복을 주십니다. 주 밖에서 기뻐하는 삶은요, 잠깐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아까 분명히 있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을 때만 평안한 것이지. 그런데 항상 우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 밖에 있는 평안은 잠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쾌락을 따라 사는 기쁨은요, 잠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 안에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시인이면서 안산 제일교회 담임 고훈 목사님이 목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는 동안 난 아직 땅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하고 있는 동안 나는 이미 하늘에 살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동안 나는 아직 땅에 살고 있습니다. 경배하고 있는 동안 나는 이미 하늘에서 삽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동안 나는 아직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는 동안 나는 이미 하늘에 살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하늘과 땅은 먼 곳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고은 목사님이 쓴 글입니다. 그러죠? 정말 불평하고 있는 동안 나는 땅에 살고 있는 것이고, 감사하며 살 때는 내가 하늘에 살고 있는 것이고, 방황하고 있으면 나는 아직 땅에 살고 있는 것이고, 경배하고 있는 동안 하늘에 살고, 염려하고 있는 동안 땅에서 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동안에 내가 하늘에 살고, 이렇게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보니까 하늘과 땅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있더라,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입니다. 근데 이런 평안을 얻으려면 마지막 우리가 몇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는 거듭나야 됩니다. 이미 거듭나신 분들은 상관없는 말씀이지만 주의 평안을 얻으려면 주 안에서 새로 나야 돼요. 육신적인 것이 죽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야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루이제 린저라고 하는 작가가 왜 사느냐고 누가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산다고.
정말로 분명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살 이유도 있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하고 그 일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가 할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3명의 석수쟁이가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짓는 곳을 가다가 이 건축하는 사람들은 다 노동일 하는 사람들이고 싹을 위해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 솔로몬이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이 죽지 못해서 하지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한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돈을 벌기 위해서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사람에게는 품삯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어차피 돈은 벌지만은 그 버는 목적은 달랐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 짓는 일에 기꺼이 참석했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이 나의 주가 되어야 돼요. 참 평안은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주 안에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 안에서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위를 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은 이의 관점으로 바라봐라 이 말이죠. 제가 이 이야기는 간혹 합니다만은 정말 아이들이 18평 아파트에 사느냐, 25평에 사느냐, 30평에 사느냐, 40평에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노는 게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하고 뭐 좀 괜찮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하고 담을 쌓아놓고 안 사귀고 이렇게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게 아이들까지도 이런 벽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을 때, 그때 비행기를 타고 고도 7,000, 8,000 올라가니까 땅에 있는 그 아파트 전체가 성냥강만한 거예요. 그죠?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마어마하게 내가 40평에 산다, 60평에 산다, 옛날에 30년 전에 60평 사는 우리 집사님 집에 갔더니 운동장 같았어요. 60평이 그렇게 큰지 나 몰랐네. 우리 교인들 겨우 18평 이런 거 20평 이렇게 살 때인데 60평짜리 대단하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청소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대. 어쨌든 여기 살 때는 18평보다는 20평이 크고 20평보다는 30평이 크고 30평보다는 40평, 50평이 크겠지만은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까 전부 성냥각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 안에서나 우리가 이루저루 사는 것이지, 우리가 저 높은 곳에 살면. 그래서 542장에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2절에 보면 죄 많고 괴로움 많은 이 땅 위에 내가 비록 살고 있지만 빛나고 높은 저 하늘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죠.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의 것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를 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늘 백성은 하늘의 관점으로 봐야지. 아멘입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라 뭐니 해도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얻는 평안,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